성경 속의 인물 중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꼽는다면 아마 우리는 요셉을 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꿈을 두 번 꿨습니다.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꾼 탓에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돼서 요셉이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할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요셉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생인데 하는 마음으로 다시 끌어올려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끌고 가서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지만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신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보디발 집안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안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끈질기게 추파를 던지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마다 거부했지만은 그 탓에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한 자로 몰려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온 것도 이 억울한데 더 억울하게 급탈 미수범으로 낙인이 찍혀서 중죄수가 갇힌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은혜 베푸셔서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총애를 받게 해서 감옥의 재반 업무를 감당하게 또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신분은 중죄수거든요. 시편 105편 18절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서 온몸이 쇠사슬 묶이고 착고까지 찬 상태에서 생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정말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바로의 고위 관료들이 옥에 갇혔는데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했고 떡을 굽는 관원장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신당부하며 부탁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 바로 왕에게 말씀을 드려서 저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굳건하게 약속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복직하고 나서 요셉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린 이 장면에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약속을 지켰으면 요셉은 옥에서 풀려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질 수 있는데 이 약속을 깨뜨린 바람에 요셉이 계속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후 2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착고를 찬 상태로 그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2년 이상 계속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도무지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성경은 바로가 깊이 번뇌하고 고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그 고민거리를 풀고자 애굽의 유명한 점술가들, 현인들을 불러서 자기 꿈을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창세기 4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갑작스럽게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 술 맡은 관은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 잘못을 털어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이 얘기를 털어놓으면, 요셉 얘기를 하면 왕이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런 기대감 가지고 왕 앞에 선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바로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꿈을 해석할 요셉이 기억나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 얘기를 하면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테니까 그러면 나 살 수 있겠다,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자기 죄를 그대로 털어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중재소와 바로 왕의 고위 관료가 약속을 깨뜨린 거, 이거 죄의 범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겁을 잔뜩 먹은 술 받던 관원장이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요셉을 본 순간 바로는 내가 듣기로 너는 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 꿈을 잘 해석해 준다 하더라, 한번 얘기해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요셉은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지고 착고를 차고 고통 속에 감옥살이 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바로 왕이 하는 이 말은 자기가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지만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 삶을 지금 요셉이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억울한 일이 반복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막 따져 물을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지금 자기 앞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믿고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요셉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이잖아요. 심각한 고난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고난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요셉은 이 주어진 상황 속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반응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상황에 순종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릴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급탈 미수범으로 몰렸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하고 약속을 깨뜨렸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30년을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이 믿어져서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주의 힘을 의지해서 그 억울한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순종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의 상황 속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주의 힘을 의지해서 또 순종했어요. 또 다른 상황,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 또 놓였지만은 요셉은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주어진 상황 속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주어진 상황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요셉이 처한 그런 상황 닮은 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억울하게 너무나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련과 환난 속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이 주어지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순종했다면 우리들도 요셉 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 순종하는 것은 딱 한 번일지라도 내가 주의 손길의 역사를 믿고 내가 순종하면요,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바로 그날 떼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순종하면요, 두 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순종하면요, 세 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주어질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면 그 순종함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도 요셉처럼 요셉이 순종하는 삶을 반복했을 때 그는 형통한 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지속되면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어진 상황 속에 우리도 요셉처럼 순종하면 고난이 닥치더라도 주의 도심을 구하면 우리 삶도 요셉처럼 형통해질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 주의 힘을 믿고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두 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계속 지속되면 분명히 한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순종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 삶이 형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40장 23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는 사실 다 낭패감을 갖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조금 더 신경 쓰셨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 지켜서 요셉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을 텐데 우린 이렇게 우리 마음이 좀 속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관원장이 요셉과 약속한 것을 2년 전에 지켰다면요, 과연 요셉이 2년 후에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지켰다면 오늘 요셉이 과연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으면요, 애굽에서 그는 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2년 후에 그는 분명히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요셉을 2년 후에 찾아보더라도 애굽 전역 어느 곳에서도 요셉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열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이 실망할까 봐서 절망과 좌절감에 빠질까 해서 염려했는데요, 하나님의 손길 역사는 우리와는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랐다는 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것이 2년 후에 바로 앞에 요셉이 설 수 있게 된 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이 고난이에요. 이 틀림없이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인데 세월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놀랍게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 우리 참 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왔잖아요. 분명히 고난 같았는데 그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삶을 내가 살길 소망하며 살아갈 때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셉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이건 틀림없이 재앙입니다. 이건 재앙 중에 심각한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손길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니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의 표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로 왕 앞에 드디어 요셉이 서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7년간의 풍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7년간의 흉년이 또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흉년 가운데 그 흉년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요셉이 바로 왕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왕이 감동받은 거죠. 바로 왕이 지금 요셉에게 엄청 감동받은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현자가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바로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요셉이 하나님 믿으니까 바로 왕이 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바로가 요셉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요셉이 꾼 꿈이 지금 기적처럼 이루어지게 될 그 상황에 지금 근접한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첫 번째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곡식단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창세기 43장 28절 이하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도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긋지긋하게 여겨질 그 고난 또한 이제 편에서 요셉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고난, 틀림없는 고난이었는데 전술에 드린 것처럼 고난이 요셉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셉이 주를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이 그에게 내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 속에 우리 정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우리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맡겨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정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정체를 분명히 하면요, 우린 주어진 상황 속에 순종하며 요셉처럼 살 수 있고, 그리고 요셉처럼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전술한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NBA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팀이었던 샌 안토니 스퍼스는 라크룸에 이런 글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날 외면할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갑니다. 석공이 100번 망치로 돌을 내리쳐도 그 돌은 끄떡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돌을 내리쳤을 때 그 돌은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나는 마지막 그 타격으로 그 돌이 둘로 갈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것만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한 번 순종했잖아요. 이 출발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어진 상황 속에 또 순종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다음 또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고 10번, 20번 순종하는 삶이 반복되면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은 비록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송년주일인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호가 자기 정체성을 만듭니다. 자기 정체성을 만든 이 갈호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갈호에 과연 무엇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습관이 자기 정체성을 만든다. 그것도 맞는 답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이 갈호에 과연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갈호 안에 주어진 상황의 순종이라고 답하시면 이 갈호는 이렇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주어진 상황의 순종이 자기 정체성을 만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 순종하면 믿는 자의 자기 정체성이 보다 선명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2024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자기 정체성이 되고 우리 삶은 형통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